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사역하셨던 초막절의 사역의 결과, 그 초막절 사역의 결론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6개월 전쯤에 6월절에 오병이어 표적의 사역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은 이 일이 있기 6개월 전쯤에 예수님의 6월절, 그 6월절쯤에 오병이어 떡을 찢으시던 그 오병이어 표적의 그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 이게 6개월 전에 오병이어 표적을 일으켰던 6월절쯤에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쯤에서 6개월쯤 더 지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초막절, 이 초막절 절기에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를 오늘 본문 말씀 59절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병이어 때는 사람들이 떠났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초막절 사역의 결과는 결국은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는 그들을 떠나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사역의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오병이어 6월절에 오병이어 표적 때에 그들이 떠나갔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진리를 명확하게 드러내셨고 특별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내가 찢겨질 생명의 떡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들의 소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대로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결과가 나타낸 이유는 뭐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진리가 아니라 거짓, 가짜들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도 드러내시고 자신도 드러내시지만 예수님은 거짓과 가짜도 드러내시고 우리를 드러내신단 말입니다. 그들을 드러내신다라는 말이죠.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는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59절을 다시 보시면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 중에 5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보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지금 돌을 짓는 자들을 결국은 평소에는 아주 젠틀하고 평소에는 아주 아름다워 보여요. 떼어놔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가짜를 드러내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결과는 무엇이죠?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께서 숨겨져서 성전을 떠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는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가짜, 거짓, 그런 사람들을 드러내시는 분이고 예수는 그런 자들을 떠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만, 자신만, 자기 백성만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가짜와 거짓도 드러내시고 그들을 또한 떠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 떠난 자들은 누구이며 떠나간 그러니까 예수께서 떠나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예수는 누구를 떠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는 마귀의 자녀들을 예수께서 드러내셨고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59절은 충격적이잖아요. 돌을 들어서 예수를 향해 죽이려고 돌을 드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근데 그들이 누구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경은 31절에 보니까 돌을 들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누군가 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유대인들이래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있고 그 예루살렘의 중심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고 거기다가 또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스스로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께 돌을 들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41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유대인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그리고 또 그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이제 그들의 대답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그들은 또 유대인의 옷을 입고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고
거기다가 자신들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스스로 믿고 착각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들을 향해서 44절을 보시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하면서 아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누구의 자녀라고요? 마귀의 자녀다라고 드러내놓고 선포해버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마귀의 자녀라고 했을까요?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왜 하나님은 아니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먼저는 마귀의 자녀의 증거를 42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보고서 먼저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면 너희 마음속에 그 아들 예수에 대한 사랑이 없지 않느냐. 세상을 향한 사랑, 쾌락을 향한 사랑, 자기를 향한 사랑, 죄를 향한 사랑, 이런 사랑들은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향한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명확한 증거를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요, 늘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소에 매우 좋아 보여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랑은 다 가지고 있어요. 선에 대한 사랑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평화나 좋은 이념에 대한 사랑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예수를 향한 사랑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4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 또 하나 그들의 삶을 보니까 이건 단순히 귀로만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너희 내 말 좀 들어라. 부모가 자녀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 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에 순종하라는 뜻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보니 예수에 대한 사랑은 없고 삶을 보니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들어도 행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은 겉으로 보기에 흉악한 살인범이나 강간범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사랑이 없고 삶 속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한 이유는 그들이 마귀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도 닮아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더딜지는 몰라도 그 생명이 발현되기 마련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자녀면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 없으면 시간이 30년, 40년 지나도 하나님을 닮지 않고 누구를 오히려 닮아 있을까요? 자세히 보면 마귀를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44절은 너희가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마귀를 닮았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먼저 뭘 닮았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욕심을 부렸어요. 어떤 욕심요? 하나님과 비기리라. 나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는 욕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마귀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자기를 높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특징은 자기를 중심에 놓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은 늘 자기 자신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마귀처럼 하나님처럼 높이고,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가정의 중심은 누굽니까? 가장입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질서고요. 가정의 중심도 예수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는 것, 혹은 어머니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간다든지 자녀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간다든지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교회도요. 목사가 중심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장로가 중심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이 많으시고 조목조목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 그렇게 중심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요, 어린 성도들이 중심입니까? 아니에요. 예수가 중심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대통령이 중심입니까? 아니에요. 히스토리, 역사는 주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들은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곳에서 자기를 가장 높이고 있는 모습, 마귀를 닮은 모습. 그리고 또 하나 44절을 계속 보시면 그는 처음부터 뭐요? 살인자요. 또 그들이 마귀의 자녀인 이유는 마귀는 처음부터 이거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죽임을 당하던 그때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앞부분 다시 가 보시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살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적인 측면을 많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마귀가 살인자다라는 것은 마귀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사이를 끊어놨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끊어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끊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살인자다라는 것은 그는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래서 미움을 통하여서 사람을 깨트리는,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자고, 그러한 모든 관계에 살인을 저질렀다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늠한 자가 있다고 그 교회가 깨어진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 교회에 가늠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크게 사기친 사람이 있거나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깨졌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나 말 한마디로, 마귀처럼 말 한마디로 그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있는 그 한 사람 두 사람이,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깨어졌다는 얘기는 수없이 듣습니다. 살인자죠.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요, 그들 주변에 가면 늘 비난과 비평, 그런 비난, 이런 것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흩으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너희는 그 마귀를 닮았다, 살인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요, 후반절에 가보시니까, 44절 후반절에 가보시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늘 거짓이에요. 선의의 거짓, 백색 거짓 이런 말은 없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거짓말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저 거짓말하면 내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상황을 잘 모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다라는 것이죠. 마귀를 닮아서 교만하고, 그리고 마귀를 닮아서 늘 살인하고, 마귀를 닮아서 아예 말 자체가 늘 거짓말인 거예요. 그냥 거짓말. 근데 거짓말을 하면서도 전혀 가책도 없고,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셨고 그들을 떠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를 떠나셨는가? 오늘 본문은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는 육신적 자손들, 그들을 떠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라고 말함과 동시에 그들은 또 뭘 말했냐면 3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족보도 들고 혈통적인 어떤 그런 증거들 들고도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과 40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도 아닐 뿐만 아니라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을 이어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56절이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아브라함의 외적인 모습은 닮아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려고 하면 아브라함의 혈통, 그의 피와 살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고 그의 믿음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해요. 지금 이 말씀은 어디를 상기시키는 것입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은 과 자기의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그는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습니까? 히브리서는 우리는 보통 아들을 바치려고 하니까, 백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3일길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갈 때 얼마나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팠을까. 우리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호소하지만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길을 올라가는 내내 그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줄을 믿고 올라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으로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표현되었어요. 아들이 묻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번제할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죽여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번제할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의 죽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대신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믿음을 통해서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양을 통해서 또 무엇을 봤어요? 그 순양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으로 순양을 보았고 그 믿음으로 진짜 순양이 되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왜? 너희는 아브라함의 눈썹을 닮았을 수는 있어. 아브라함의 모습을 닮았을 수도 있어. 아브라함의 기질을 닮았을 수도 있어. 그러나 너희 속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이 초막절 절기 마지막에 그들을 드러내시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는 마귀의 자녀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육신적 자손들을 떠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요, 결국은 진리도 드러내시고 자기 백성도 드러내시지만 진리가 명확하게 예수가 역사하는 곳에는요, 반드시 가짜도 드러내시고 그들도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예수는요, 그들을 떠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 사경회 할 때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본문 중에 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승천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승천 그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충격적인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앞에 비를 내리고 바알 앞에 불을 내렸던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악한 자들, 유대인의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음이나 믿음도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나도 떠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던 그것을 거꾸로 하나하나 지우시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떠나 하늘로 가버리셨다라는 것을 표현한 가장 충격적인, 하나님이 가짜들을 떠나셨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엘리야의 승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충격 때문에 우리가 더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가짜들을 떠나버리셨어요.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서. 그러나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사를 남기심으로써 진짜인 하나님의 백성들, 엘리사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했고 그들을 케어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짜들을 떠나시지만 결국 엘리사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함께 하시면서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59절을 한번 보실까요? 충격적인 이유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했다라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언제나 돌을 들어 그 위대한 종 모세를 치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사실 충격적이긴 해요. 종이 아니라 아들인데도 똑같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돌을 들어 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뒷부분이죠.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단 말이에요. 저기서 숨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숨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예요. 예수님께서 숨겨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예수님을 숨기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감추어지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충격적인 것 아닙니까? 이 절기가 어떤 절기라고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는 동안 그들이 장막에 거했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막에 거하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도 그들과 같은 장막에 거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초막절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버리셨어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초막절에 성전을 떠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초막절의 마지막 모습. 그러나 이 충격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본문에 머물게 되고, 결국 무엇을 남기신 것입니까? 엘리야가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함께할 엘리사를 남기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그분의 약속이 남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아, 예수님이 가짜들을 떠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초막절에 자기 백성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예수는 자기 백성에게는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초막절 이 사역의 결론을 바라보면서, 예수가 가짜들, 거짓된 자들은 영원히 떠나버리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이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께서 내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나와 함께하는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